찬송가 91장.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지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심을 알아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자격, 각자의 직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은 내가 하지만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나를 이끌어 나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주를 해도 반주도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 이영애 성도님 저 토요일마다 참 깔끔하게 꼼꼼하세요. 정말 보기보다 꼼꼼하셔요. 우리 이용교 성도님이.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잘하세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서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막힌 담을 누가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모든 약속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와 화목한 자들을 아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 길을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직장 안에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와 화목한 자들을 아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공경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대적들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정말 간절히 뭔가 필요했는데 보면 어느 것 그것이 되어 있고 또 이루어져 있고 이런 거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저 이번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데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장막도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성도들은 화목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매개체가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그 촉매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그 하늘 대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직행할 수 있는 그 통로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형태와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입술로만 그래 나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이 의도하는 바에 합하게 변화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운동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대. 그게 뭔 소리냐면 지금 막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라도 못 이길 것이 없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이라도 그걸 뒤엎을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전에 대동강인가 거기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뒤집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회개운동 때문에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때 그 지주였나?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죽인 거를 솔직하게 그 회개를 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를 함과 동시에 줄줄이 일어나면서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평양이 정말 복음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평양을 뭐라고 그랬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일날만 되면은요 그 평양의 가게에 문이 닫히고요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 있느라고 평양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뭐 말씀으로는 이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교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잘 계셔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평양에만 있으니까 이 남한에도 이렇게 남북한이 다 복음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려니까는 그 유교라는 거를 통해서 이북에 있는 많은 이북에 있는 목사님들이 내려오셔갖고 이북을 복음화 시키셨잖아요. 이남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번 38선이 거지고 난 다음에 휴전선이 거지고 난 다음에 언제 또 우리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냐면은요. 그 전에 한번 어디죠? 여의도 광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뒤엎어지면서 뭐가 일어났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도상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막 어렵잖아요. 어려운 것도 언젠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남북한이 지금 이북이 지금 이 복음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이시고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어디든지 아무리 악한 이북이라도 하더라도 그곳에서 누군가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그 이북이 뒤엎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들어가면은 뒤엎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말씀은 구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천국의 그 화목의 초청장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부하고 몰라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고도 거부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문 앞에 가서 회개하고 그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옳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화목의 직책을 그러니까 너네들이 화목해라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배달부가 할 일은 초청장 하나님이 보내신 그 화목의 초청장을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심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사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대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직책은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우리로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러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인내와 자비와 그 모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과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제대로 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보여야 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이 우리나라 정말 금방 변할 것 같아요. 네가 변해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갖고 내 삶이 그렇게 변해야 돼. 그러면 나만 변하면 돼. 나만. 그쵸? 네가 변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갖고 변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정부가 저렇게 막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거기서 막 앞에서 뒤에서 돈을 받고 앞선으로는 아니라고 흔들고 이럴 수가 그 거짓 기독교인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 그게 나타난다면 그거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바울도요,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채찍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많이 없어요. 그쵸? 그 목사님들도 간절함이 덜해지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간절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빨리 늘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믿기를 간절한데 지금은 그 간절함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우리는 지금은 전력을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힘을 다해야 할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직책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도 복음의 전도를 통하여 직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신이 된 자들이 이를 나타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그 언행 심사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과제는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뭐 하향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리서치인가요? 그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지금 뭐 만약에 3,000명이다 그러면 리서치를 하는데 5,000명, 6,000명이 나왔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또 뭐 교회 나가기가 힘들고 뭐 이리저리 핑계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종교가 뭐예요? 그러고 물으면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숫자를 세는 그 숫자와 그 전화로 응답하는 그 숫자의 차이가 그래서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교회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직책, 사신의 직책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난한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꺼리고, 그리고 또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는 껄끄러움이 가슴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전도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관한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의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이익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감당할 만한 모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